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단하고도 뒷사람하고도 앞사람하고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 힘써 예배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힘써 이 자리에 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배울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도 아니고 부족함도 있고 갈등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던 교회지만 이 교회가 잘한 게 무엇이냐?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뭐 했다고요? 힘썼다는 거예요. 앞에 화면 한번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힘을 써야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도 힘을 써야 돼요. 모이는 것도 힘써야 되고 집에서 떡을 떼는 것,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 음식이 그냥 먹어지나요? 누군가 힘써야만 먹어지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도 온 백성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도 이 교회가 열심히 힘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힘썼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힘을 썼더니 애썼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받는 수를 날로 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쓰는 것도요, 내 힘이 아니더라고요. 누구의 힘이에요? 이것도 주님이 주신 힘이더라고요. 오늘도 주님 주신 힘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 주님 주신 힘으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눈 크게 뜨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늘 하루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보냅니다.
성경에는 유대력으로 나오는데 제가 요즘 이 시대에 이제 시간으로 바꿔 보면요. 오전 9시에도 일꾼을 부르고요.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일꾼을 부르고 심지어 오후 5시에 일을 못 구한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래서 저녁에 대해 품삯을 주는데 주인은 마지막에 온 사람, 즉 오후 5시에 와서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게 됩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 일하러 온 이 사람들이 괜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을 이제 데나리온을 주면 나는 더 주겠지. 그런데 이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 아니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그런 이 비유의 끝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무엇되고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비유로 이 이야기가 맞춰지게 돼요. 결국 이 포도원 품꾼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불평과 원망을 할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셔서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20장을 보았는데 오늘 20장을 이해하기 위해 된 그 배경이 되는 게 바로 19장 27절부터 나와요. 한번 여러분 성경 열어보셔서 19장 27절부터 보면 오늘 20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제가 주님께 모든 것 버리고 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주를 따랐는데 그러면 저한테 무엇 주실 거예요? 저 뭐 해줄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부 드렸잖아요. 그러면 테이크, 뭐로 테이크 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흥정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이만큼 헌신했잖아요. 저 모든 것 버렸잖아요. 저 무엇 해 주실 겁니까? 라고 흥정하고 있는 이 베드로.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주님, 제가 주님께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오늘도 헌신하고 예배하면서 내가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저한테 뭐 해 주실 거예요? 좀 아파트 값 좀 오르게 좀 해주세요. 좀 자녀 좀 잘 되게 하시고 합격도 되게 하시고 취업도 잘 되게 하시고 또 로또 좀 되게 해주세요. 뭔가 나에게 테이크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28절 29절 28절에서 39절인데요. 28절 29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제가 주님께 기부했잖아요.
테이크 뭐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그래 28, 29절처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테이크 해줄게. 이렇게 복도 줄 거고 영생의 복, 이 땅에서 갑절의 복을 내가 줄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앙, 내가 때로는 테이크할 은혜도 줄 거지만 그것을 붙잡는 신앙, 기브 앤 테이크를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30절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테이크도 허락해 주세요. 주시기도 하세요.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복도 주세요. 그러나 내가 기부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인데 내가 마치 기부했으니까, 하나님께 무엇했으니까, 왜? 먼저 된 자들이 기부를 공로를 생각하거든요. 내가 먼저 예수 믿었잖아요. 저 사람보다 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앞장서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테이크해 주셔야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 제자들, 제가 많은 사람들보다 먼저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럼 뭐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베드로와 제자를 향해서 먼저 된 자, 베드로 제자들 향해서 그 기브 앤 테이크 신앙을 가지면 너는 나중 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요. 그게 오늘 본문 20장인 거예요. 자, 20장 한번 보세요. 20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자, 먼저 된 자들 한번 볼까요? 3절에서 5절. 또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지금 먼저 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먼저 된 자들을 보니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장터에서 뭐하고 서 있어요? 놀고 서 있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다 일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9시가 되어도 장터에 놀고 있어요? 뭐예요? 고용시장에서 낙제된 거예요.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자격도 없는 사람, 실력도 없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림받지 못해 여전히 놀고 있는 그 먼저 된 자를 불렀건만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물에서 꺼내 주었더니 무엇을 찾아요? 보따리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이 주인이 보기에 이 종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들을 불렀건만 조건 없이 부르고 자격 없는 이들을 불러 일을 시켰건만 이들은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부르셨음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된 자들도 역시 은혜로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레이스 앤 테이크, 그레이스 앤 테이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레이스 앤 테이크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그레이스 앤 테이크입니다. 기부가 아니에요.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그레이스, 그 그레이스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테이크, 구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가 기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어의 기부라 우리 한국말의 기부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기부금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기부했으니까. 내가 기부금 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기부도 역시 하나님께 드린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그 은혜로 나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나에게 그런 마음과 그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어질 때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순간 나는 이미 먼저 된 자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그레이스임을 먼저 대잔 우리들이 먼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교 나라가 아닙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비교 나라가 아닙니다. 이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 다음 절 보세요. 11절, 12절, 11절, 12절.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그런 거 보면 또 고개가 끄덕지기도 해요. 열심히 내가 일했는데 난 하루 종일 일했는데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과 나와 똑같이 대우하는 걸 보면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 9시에 온 사람들이 충분히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 고개가 또 끄덕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더 깊이 보게 되면 이미 이 종들은 주인과 이렇게 약속했어요. 2절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나는 일꾼이 될 자격도 없는 자를 일을 시켰더니 옆 사람만 쳐다보면서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먼저 된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교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일부 예배 때 성경 속 미술관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들을 또는 중세시대에 많은 화가들이 미술 작품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림을 보면서 메시지를 그곳에서 찾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림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그림은 벨라스케스 그림으로 1600년대 그린 그림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나서 예수님께 마리아를 불러서 음식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마르다의 이야기이죠. 이 그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마르다 앞에 수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 해야 되는데 마음이 분주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쁨으로 음식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킨 것 아니죠.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쁨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르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기쁨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에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한 사람을 이 벨라스케스는 이 그림에 넣습니다. 한 노파가 마르다 뒤에서 손가락을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마르다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을 심어 넣습니다.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은혜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노파는 이 마르다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넣습니다. 섭섭마귀입니다. 어르신들의 자주 했던 얘기. 저 부흥사 목사님이 저희 모교의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인데 섭섭마귀 이야기를 엄청 하셨어요. 교회에 섭섭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마르다의 마음에 섭섭마귀가 찾아와서 계속 섭섭함을 심어 넣습니다. 저 마리아를 보아라.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마리아는 저렇게 쇼를 걸치고 예쁘장하게 화장하고 옷을 입고 앉아서는 저렇게 말씀 듣고 있는데 너를 보아라. 너의 팔뚝을 보아라. 너의 처지를 보아라 하면서 섭섭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 섭섭마귀를 하게 하는 그 마르다의 마음. 이 벨라스케스는 마르다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이거보다 한 50년 전에 또 한 사람이 그림을 그립니다. 틴토레토라는 사람이 1500년도에 틴토레토 역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은 똑같은 주제인데 주인공이 다르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주인공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수많은 남자들이 가득합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남자들만이 가능했습니다. 랍비가 될 수 있는 건 남성들만이 랍비가 될 수 있었고 여성들은 주방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만큼은 당당하게 예수님 밑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전에 랍비 같은 사람이었다면 마리아를 내쫓아야 맞습니다. 너는 지금 말씀 들으면 안 돼. 넌 여자잖아. 너는 가서 음식 준비나 해. 그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런 여성 마리아의 말씀 듣는 걸 허락하시고 그 마리아에게 예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리아가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 집중하고 있는데 마르다가 와서는 자꾸만 주방에서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 듣는 군번이 아니야. 지금 우리 장로님도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는 집사나 돼가지고 말씀 듣고 있냐 이러면서 계속 마리아의 마음을 휘어줬습니다. 그러네 이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요동하지 않아요. 마르다는 섭섭마귀에 의해서 얼굴이 찡그려졌다면 이 마리아는 표정이 변하지 않아요. 섭섭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왜요? 그의 시선이 마리아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께 향해 있어요. 마르다가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요동시켰지만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시킵니다. 비교당하지 않으려고. 나는 비교하지 않아. 나는 내 맡은 일을 감당할래. 내 예배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래. 그 은혜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래. 라고 하며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마르다는 마르다에게도 똑같은 사역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역의 기쁨, 예배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기쁨도 있어요. 열심히 섬깁니다. 주방 봉사,
교회 청소 여러 많은 일들을 하며 기쁨을 마르다는 기쁨을 갖고 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 기쁨을 빼앗깁니다. 사역의 기쁨을 빼앗겨 버려요. 섭섭마귀에 의해서 비교당하고 있는 이 마르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 시선을 보지 않아요. 오히려 마리아를 보고 있죠. 쇼를 거친 마리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마르다는 결국 불평하고 원망으로 끝난 이야기. 그럼 이 말씀은 이렇게 맞춰지게 되죠.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성도들이 사역의 기쁨 또 빼앗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기쁨, 헌신의 기쁨도 섭섭하게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사귐의 기쁨, 예배의 기쁨, 이 기쁨 역시 그 무엇으로 비교당하고 어떤 말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섭섭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받은 일꾼입니까?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받은 일꾼입니까? 나는 9시입니다. 나는 12시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오후 3시입니다. 나는 오후 5시입니다. 얘라 모르겠다. 혹시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주인이 불공평해 왜 저렇게 똑같이 주셨어? 라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9시에 부름받은 종이라 생각하는 것이고 12시에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라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종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종이에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인께 따질 겁니까? 주인님,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 따질 분 계십니까? 아니죠. 감사해요. 저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거 주셨네요. 감사해요. 은혜예요. 라고 하겠죠. 그럼 고기 좀 끄덕여 주세요. 그렇죠. 또 한 가지. 5시에 부름받은 종이 내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5시에 부름받은 종이 내 아들, 딸이라고 생각해 봐요. 내 자녀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주인을 향해서 왜 불공평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할 부모 있으십니까? 그렇게 할 부모 있어요? 아니에요. 주인님 감사해요. 내 자녀가 그런 자격도 안 된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것도 1시간밖에 일한 내 자녀를 그렇게 세워주셔서 어유 감사합니다라고 아마 넙죽 절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나중된 자임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5시에 부름받은 종들이에요. 왜 자꾸만 우리는 다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다 5시에 부름받은 자들. 그런 자격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런 조건 없이 나를 콜링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언제부턴가 먼저 된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부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저 이렇게 했잖아요. 왜 저에게 테이크 안 하세요?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먼저 된 자의 마음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이 먼저 된 자예요.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진짜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었죠. 첫째 아들이에요. 그 애는 마음에서 이미 떠났거든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역시 먼저 된 자로서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착각하는 그들은 결국 나중됩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됩니다. 역설이죠. 나중된 자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먼저 된 자로 세워 주실 겁니다. 역설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자의 마음으로 믿음 생활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나중된 자, 5시에 부름받은 종임을 인정하시고 그 감사, 그 은혜, 그 감격,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후 5시에라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문이 닫혀지기 전에 먼저 불러주셔서 인생의 지각생처럼 보였지만 그 지각생을 맨 앞에 세우셔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들을 세워주시고 이들에게 먼저 된 자로 만들어주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할 역설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